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가상칠언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길에다 펴고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또 길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메시아가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레드카펫 깔아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의와 아름다움, 승리를 의미하는 종려나무 잎을 깔았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종려주일 다음 날인 내일부터 부활절 전날인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에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는 장면, 보통 이 장면이 나온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좀 다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닷새 동안 있는 고난주간 기도회 때 살펴볼 가상칠언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데, 오늘은 두 번째 말씀, 그리고 또 이후에 이제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으로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수요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 용서의 말씀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거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이 이제 제자에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또 마태복음의 말씀이고요.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그 다섯 번째 말씀, 그리고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7가지의 말씀이라고 해서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 7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첫 번째 말씀인 그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 십자가를 통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두 명의 행악자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탁한 자신의 부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오랫동안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오늘 본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남기신 두 번째 말씀의 이야기, 이것은 마치 드라마와 같은 구원의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모습, 그런 사람의 모습, 그리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그 약속, 반응,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의미가 더 깊이 경험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은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두 사람의 죄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 두 범죄자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때 강도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단순한 강도일 수도 있고요, 또 사회에 큰 소동을 일으킨 정치적, 사회적인 죄수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이거나 정치, 사회적으로 로마 제국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중 한 명은 예수님을 끝까지 거절했고, 다른 한 명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결국은 정반대의 길을 간 것이에요. 이것은요, 2000년 전에 성금요일에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각자의 인생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인됨을 보고 주님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주님을 계속해서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개의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림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중 한 명의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자 다른 행악자가 그를 꾸짖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구원받은 죄수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또 다른 죄수를 꾸짖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나옵니다. 즉 회개하기 전, 이 사람이 회개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때 두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 백성들, 관리들, 군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남은 구원했지만 자신은 구원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처럼 회심하기 전에 이 강도, 그리고 끝까지 거절했던 그 강도, 그리고 십자가 주변의 사람들의 모습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인간이 죄인이고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난 그렇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역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면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때로 고집을 부릴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마음이 죄로 인해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아야지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자신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을 때, 자신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외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거기 누가 없습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뭔가를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즉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요, 우리의 노력도 열심도 능력도 무기력할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두 강도의 모습은요, 그것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그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손이 못 박힌 그들은요, 이제 더 이상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발이 못 박힌 그들은요, 바른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서서히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으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죄로 가득했던 자신의 인생을 인정하고 무력한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에 빠진 사람들인데 스스로 나올 수 없고 결국 누군가가 우리를 로프를 던져서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건져 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자신이 강도와 같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인됨을 깨달을 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병이 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때 우리는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요, 의사의 처방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잘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인정하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때 거기서부터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죠. 두 명의 행악자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군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명의 행악자는요, 그 태도에 변화가 있었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오늘날의 시간으로 치면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셨으니까 6시간 사이에 그는 변화가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앞의 맥락 속에서 그 이유를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은 우리 가상칠언 첫 번째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린 자신을 조롱하고 또 모욕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행악자는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놀라운 사랑과 용서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보통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해요. 하나는 자신의 신세와 운명을 한탄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런 신세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는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원망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해 저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쓰고 저주를 퍼붓게 되는 거예요. 이놈들아, 내가 비록 이렇게 죽지만 난 죽어서라도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저주하는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었는데 예수님은요 자신에 대한 원망이나 한탄, 다른 사람에 대한 저주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노와 저주, 원망보다 더 강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복수보다 더 강한 그분의 용서의 모습, 그 모습에 이 죄수의 마음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분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분이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분노를 터뜨리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야 맞지 않은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인간들에게 저주를 퍼붓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길래 가해자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고서는 결코 이러한 사랑과 용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나아간 것이에요. 이 사람은요 자신의 죄로 인해 벌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민족을 해방하기 위해서 정의롭다고 여겨서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든지 아니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거나 그를 해쳤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에서였든지 그는요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죄 없이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피해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요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받는 그런 벌, 당연한 벌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드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말로 들리지 않았을까요? 다시 삶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후회했던 그에게 예수님의 용서는 마치 자신을 향한 그런 말씀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그는 이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겉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계세요. 이런 분이 메시아라는 것, 왕이라고 하는 것,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어울리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패에 기록된 것처럼 그분은 왕이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그 패를 그는 읽었고 그 성령님이 그때 그에게 그 사실을 믿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쓴 문구였어요. 이 죄패는. 그런데 그에게는요 그게 조롱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정한 왕이시구나. 그는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고난받는 자가 왕이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이것은 분명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기억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뭔가를 생각하거나 떠올리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단순히 우리를 떠올리거나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능력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기억하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억하실 때 그분은 구원을 위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금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기적이나 마술이나 강력한 파워가 아니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동안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셨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신문하실 때에도, 재판할 때에도 침묵하셨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해서 외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에게, 옆에서 욕하고 있는 그 강도에게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항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이요, 놀랍게도 이 강도에게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으면요,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신을 찾고 구하고 있는 이 강도에게 예수님은 반응하고 계신 거예요.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해서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말고 너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겼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자꾸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자신을 맡겼을 때 주님이 그를 기뻐하시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죄악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때요, 주님은 기꺼이 그를 받아들이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그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습니다. 주님께 용서받기에 이미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께 나오는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은혜는요,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반응하고 역사하고 약속하시는 것 보면요, 그 예수님의 은혜는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주님께 나오는 이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것 이상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행악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건 미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가깝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때, 멀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때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강도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미래의 어느 날에 자신을 기억해 주셔서 낙원에 들어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거기서는 눈물도 없을 것이고 죄를 짓는 일들도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을 겁니다. 지금처럼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미래이든 먼 미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현재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걸 말씀하셔요. 지금 여기서 누리는 거예요.
원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구원을 약속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함께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의 복된 사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강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약속은요, 오늘 여기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의 인생 마지막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오늘 너와 함께 내가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그분은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면요, 그분은요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거예요. 낙원이 어떤 곳이죠? 파라다이스. 낙원이 어떤 곳이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이것이 바로 낙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은 낙원인 거예요. 거친 들판과 광야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곳이 낙원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빈들이나 광야도 낙원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화려한 궁궐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은 지옥과 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강도는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청했는데 주님은 즉시 나와 함께 있을 것,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 이렇게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이처럼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는 살아오면서 인생에서 수없이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사귀는 선택을 했고, 잘못된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의 인생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하더라도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후회했지만 소용없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겼던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 믿음으로 고백했고 그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는요, 더 이상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전에 했던 그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의 결과로 인해 후회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나왔던 그 한 번의 좋은 선택, 그 좋은 선택이 그동안의 모든 잘못된 선택의 결과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 선택이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 거예요. 그는 이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알기 전에 자신의 뜻대로 살고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었는데,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께 나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수많은 잘못된 선택들을 인생에서 했었더라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은요,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고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은혜를 누리고 자녀된 자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버라 리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두 번째 이 말씀은요, 십자가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은요, 주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그 눈을 뜨게 하신 그 주님이여,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도록 하셔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힘겨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셔서 결국에는 구원하시고자 마는 그런 주님의 멈출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지키시면서 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고난주군을 앞두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그 구원받은 강도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놀랍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